여러분께서 이사를 가신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새롭게 교회를 찾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사실은 연락이 자주 와요. 목사님, 인사를 못 드리고 떠났는데요, 저희가 지금 남쪽 텍사스로 이사 왔습니다. 저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한국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한국에 가면 이런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 좀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2017년 기독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우리 또 좀 목회 경험한 것과 비추어서 약간 수정해서 제가 7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생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교회는 첫 번째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는 예배에 먼저 참석해 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영과 진리로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를 선택할 때 봉사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예배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성경적 신앙 고백으로 확실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Statement of Faith라고 하는데, 개교회가 이 Statement of Faith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이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들여다봐. 다른 시설이나 프로그램 전에 왜 이 신앙 고백은 마치 우리 몸의 뼈대와 같고 집을 질 때 기둥과 같습니다. 이게 불안하면 거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 고백. 세 번째, 성경적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담을 갖기 싫어하죠. 그래서 편안하게 아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교회가 교인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는데 아무 부담 없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 헌신 이 면에서 적당한 성도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적당한 성경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네 번째로 선교와 구제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 그리고 소외된 자들 구제하는 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에 열정과 비전이 있는 교회. 다섯 번째, 교회 교육에, 차세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가정에 자녀들이 주어져 있는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집, 좀 더 비싼 차, 그리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부모가 즐기면서 거기에 투자를 먼저 한다면 그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평한 교회예요. 교회가 성도들의 교제로 인해서 화평한 교회. 많이들 경험을 하셨죠. 교회 문제와 분쟁,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엔 아무리 교회가 좋은 건물, 시설, 프로그램, 행사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늘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화평한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참여해보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가지고 계시고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다. 성령 강림과 함께 새 시대, 교회 시대를 여셨다 그랬죠. 이제 이 새 시대의 주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만 여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새 시대의 주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모으셨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조인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이게 사람들이 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시대를 여시면서 이 새 시대의 주역을 감당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그 모범적인 교회 모습이, 물론 가면서 변질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시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쩌면 교회의 DNA라고 예시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이것을 부분적으로 우리 짚어가기 전에 번역이 조금 더 충분한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번역된 그대로 읽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힘쓴 것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힘썼다고 하는 그 헬라 원어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힘썼다. 그리고 이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은 힘썼다고 하는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것이죠. 자, 무엇에 힘썼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데 힘썼다. 네 번째,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새 시대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DNA라고 하시면 이 네 가지 요소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거, 여기에 힘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에 힘썼다. 뜨거운 교제가 있었어요. 서로 교제했다. 성도의 교제. 세 번째, 서로 떡을 뗐다. 떡을 뗐다. 어떤 떡을 뗐을까? 찰떡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바로 이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성찬식이 중심이 된, 성찬이 중심이 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떼며 또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이 포도잔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일 때마다. 그 당시에 이 먹는 일에는 모여서 성찬을 하며 떡을 떼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다들 함께 식사하는 애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식, 예배 성찬식에는 믿는 성도들만 참여했고, 끝난 다음에 갖는 애찬식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돼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있었고 그것에 전혀 힘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에 힘썼다. 이 네 가지.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거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고 기본되는 것, 그 핵심적인 것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을 수 있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 건물, 또 이 스테이지, 시설, 화려한 행사, 이런 것을 더 크고 더 근사하고 수준 높은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봉사에 바빠져 가지고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른 일에 바빠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악, 갈수록 수준 높아져 가고, 이런 밴드, 갈수록 더 이 수준 높은 밴드, 이러다가 시간이 거기 다 쏠리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말씀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나는 찬양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말씀 공부, 기도하는 자리에는 나는 전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교회의 핵심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키워나가야 되는 이 핵심적인 것은 소홀히 하면서 그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에 어떻게 했어요? devoted, 전혀 힘썼어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힘을 쓸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결과들이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저들이
말씀과 교제,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성찬 중심의 그 예배와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에 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느냐.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니, 목사님, 아니 교회가 두려움을 조성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다.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도 행하시는구나.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가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충실하게 힘썼을 때에 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주의가 됐다는 얘기 같죠? 그 비슷해요. 사랑의 공동체로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현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네. 그런데 개인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기주의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주의에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기주의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사회가 점점 빈부의 차가 커지잖아요. 이미 넉넉히 가진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게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두가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제에 힘쓰는 가운데 그렇게까지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다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이 더해지는 큰 부흥을 이뤘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조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베풀었어요. 저는 참 아쉬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동안 교우 사랑 나눔 헌금을 했습니다. 교우들 중에 어려워진 사람들, 또 어려운 상태에서 교회에 조인하게 된 사람들, 그것을 가까이서 알게 된 한두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섬김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해서 우리가 교우 사랑 나눔 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것이 점점 쌓이고 실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말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꾸준히 섬겨왔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나 하면, 수년 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재정 담당 장로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까? 조금도 안 남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이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 성도의 교제가 그냥 즐겁게 지내는 친교로 끝나는 건 아니죠. 진정한 교제는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두 곳이 나오는데 어디예요? 성전에 모였고 또 집에 모였어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성전에, 교회에 다 모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집에서 모여요. 그것을 셀이다, 구역이다, 목장이다,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은사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를 게 뭐 있어요?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은사가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서로의 사정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모인, 여러분,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흩어져서 가정, 은사동과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소그룹에 모여서 뭐 했느냐? 거기서도 떡을 뗐다. 거기서도 소그룹으로 이 주님 성찬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애찬식을 해요.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저는 은사동을 통해서 우리 목회실에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들 보면 은사동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우리 가정들의 그 형편과 사정이 이 소그룹에서 나누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소그룹이 이미 기도하고 있고 서로 섬기면서 목회실에도 좀 교회 차원에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은사동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모이는 것만 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성도들은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 별로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모습이 이런 거였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계셨다면 이 교회에 가보고 싶으세요? 안 가보고 싶으세요?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으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누구나 이런 교회에 가보고 싶죠. 이건 새로운 공동체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나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도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4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탄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교회가 어쩌다가 이젠 사회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새 공동체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부럽다, 나도 한번 그 공동체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무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원하는 교회 성장의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4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더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게 하는 것, 믿는 자가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누구나 가보고 싶고, 누구나 파티시페이트 하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를,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참으로 믿는 자, 구원받는 자들을 공동체로 보내셔야 될 텐데, 교회로 보내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눈을 삽두고 살피실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보내야 마땅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교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는 교회, 누가 오든지, 그리고 주의 성찬을 중심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아무데나 보내겠어요? 이런 교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것이 진원지가 돼가지고 퍼져나갔는데, 오늘날까지 땅끝을 향해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이 예루살렘 성령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를 들여다보면서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사람은 모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 네 가지가 자리 잡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거, 소그룹으로 모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제, 그리고 예배 자리에 주님 중심으로 하는 뜨거운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거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새로운 공동체가, 그 주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